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반드시 암송해야 될 몇 구절의 중요한 요절, 성경 말씀 가운데 요절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암송해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뒤틀려지고 심령과 그 환경이 모두 황폐하게 되어버린, 파괴되어버린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될 요절이라면 그와 관련해서 또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같이 봉독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적 대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복음적 대위임 명령.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 너희들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5대 가치로 요약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 땅에 수행하자.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5대 가치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그대로 나와 있죠. 주님이 머리이신 우리 서현교회 역시 교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5대 가치를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핵심 가치로 삼고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강령역에서 온 힘을 다해 이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온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다. 요람 속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해라고 그러면 너무 이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새해를 내다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데 이 새날과 또 더 길게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적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어떻게 하면 더 광범위하고 더 효과적으로 성취해낼까?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매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는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한 봉사다, 그 각성을 하면서 새 아봉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교제, 이 5가지의 가치를 실행하고 성취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셨는지,
그 전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서로 동력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서로 동력하게 하셔서. 본문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첫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 다음 차례로 11제자를 계속해서 불러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는 70명까지로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이 질문 앞에 아주 대답을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아주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마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해서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 가지신 의도와 복음의 진수를 깨닫도록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직접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파송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대위임 명령이 성취되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2022년을 내다보는 지금도 이 방식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제자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시는 그 전략 속에 아주 독특한 전략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발견하시죠? 당시에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많지도 않은 12명입니다. 사회학적으로 12명이 하는 소그룹이잖아요. 그 소그룹에 속한 12제자들을 한 사람씩 따로따로 12지역으로 각각 보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삶이라 하는 것을 정언하는 말씀이죠.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2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내면적으로는 마음과 뜻을 합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동력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마를 불러일으켰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두 사람씩 짝을 보내면서 짝을 지어 파송하시면서 적용을 하신 것이죠. 부름받은 제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성숙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진정한 또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은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나타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수고를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복음서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적 대위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삶 속에서 결단하고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서로 동력자가 되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복음적 대위임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이 한 팀으로 나아갈 때 권능을 주시는 전략을 활용하세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더럽히는, 부패하게 만드는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헌신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까지도 굴복하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우리와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마음에 부담이 되죠. 짐이 되죠. 나 하루하루 살기도 요즘 버거워 죽겠는데, 나 하나 몸 추슬르기도 힘들어 끙끙 매는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해, 내가 무슨 이 대위의 명령을 수행해. 앞에 놓여 있는 일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버거운데 아무리 대위의 명령이라도 나 이거 선뜻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오는 그 부담은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간격을 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방법을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대안이 있습니다. 자, 노란 색깔 우리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위 명령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와 복음이 퍼져나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잘 여러분 정돈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명을 사람들에게, 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 자세히 보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를 맞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둘러서서 한꺼번에 매질을 해 대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기도 했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정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의 형식으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 전도의 대비 명령 성취를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현실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이겨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선하게 진리의 복음 위에 서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좀 잘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어떤 압력까지도 가하는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그 약속 믿읍시다. 그 약속 믿읍시다. 최근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지금 한국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목사들 말이야,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주님 약속하신 것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역하는 목사는, 그분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쪽짜리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쪽짜리 목사야.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 역시 반쪽짜리 성도들이야. 가르치기만 하지 믿지는 않는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저 자신의 상황을 정돈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기준으로 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쉽게 납득이라고 그러죠. 납득하기 어렵고 또 거북한 부분들은 은근히 제외시키고 또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저의 태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찌그러뜨리고 축소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로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부름받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죠. 오늘 본문 읽은 대로라면 더러운 귀신까지 너희들이 복음적 대위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나는 권능을 줄 거야 하신 그 말씀 믿어야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면
그 믿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 내 삶에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움직이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되묻고 싶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열심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 모든 분들, 우리 서연의 가족들,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로 주님 살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것 요청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 아니고 구원선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 가족들 수료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유람선에 승선하신 거 아니고요, 구원선에 타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능력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은 동력자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지키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동족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상황 기록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은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모세를 부르시죠. 소명을 주시려고 그러죠. 그때 모세는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까? 결국 하기 싫다는 얘기죠. 이 저항과 핑계 앞에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차원의 대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치가 아니고 주님이 성취하시려는 목적을 깨닫고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총회하는 기관이 있고 이제 11월 달 계속해서 총회를 지금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 세워지는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셔야 될 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보면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와 신발 단 2가지만 가지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지팡이도 아예 가지지 말라고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 철저히 책임져 주시겠다.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역에 대한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것은 혼자 내가 또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선임 되시는 분들, 또 직분을 받으시고 세워지시는 분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앞장서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더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도울 동력자를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소명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아봉 주일,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 지키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한 모범을 보이신 주님 가지셨던 그 계획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목적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새로운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구원선인 교회가 새해에 더 힘있게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